오늘도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꿈미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모세의 기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32장에 가면요, 광야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를 지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그 찰나에 눈앞에 보이는 신을 만들어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들이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 앞에 절을 했던 거지요. 그렇게 32장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이야기가 나오는 한편, 반면에 그들을 위한 모세의 중보기도도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시내산에 갔는데 깜깜무소식이 40일 동안 내려올 생각도 하지 않고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 소식도 들려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1절에 보면요, 아론에게로 몰려가서 말하죠. 일어나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올라오게 한 모세라는 사람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고서 약속의 땅으로 가고 있는데, 홍해도 갈라진 것도 체험했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을 주신 것도 그들이 들었는데 막상 그 모세가 보이지 않자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의 형인 아론에게 가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참, 이때 보면 아론의 모습이 너무 안타깝죠. 만약에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불안해하고 우상을 만들어 달라고 하면요, 안 된다고, 절대로 안 된다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신이시니까 하나님만을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야 됐는데, 아론은 그러지 않았던 거죠.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을 진정을 시키기는커녕 그들에게 금을 가져오라고 하고 그들을 위해서 소 모양으로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내용을 보면 출애굽기 32장 4절과 5절에 아론이 그들에게서 그것을 받아 녹여서 그 녹인 금을 거푸집에 부어 송아지상을 만드니 그들이 외쳤다. 이스라엘아, 이 신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신이다. 아론은 이것을 보고서 그 신상 앞에 제단을 쌓고 내일 주님의 절기를 지킵시다 하고 선포하였다. 금을 다 모아가지고 그것을 녹여서 금 모양으로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 앞에 놨어요. 그때 이스라엘 민족이 저게 우리의 신이다. 그때 또 아론이 한 수 거들어가지고 내일 절기를 지킵시다. 내일 예배합시다. 이렇게 한 거예요. 왜 송아지였을까요? 왜? 그들은 이집트에서 살아왔던 것들을 잊지 못하고 있었죠. 그래서 광야로 나가는 그 과정 가운데 먹을 게 없다, 마실 물이 없다, 그냥 그 땅에 있었으면 고기 시컷 먹고 편하게 있었을 텐데 왜 우리가 데리고 왔느냐, 다시 돌아가자, 막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집트에 대한 그러한 생각들이 계속 있었는데, 이집트의 이 소 모양의 신인 아피스, 하토르라고 하는 신, 이 숫소와 암소인데 그 신을 그리워했던 거예요. 또 아론도 그들의 입맛에 맞춰가지고 송아지 모양으로 그렇게 신을 만들어 줬던 거죠.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섬기려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만을 믿으라고 선포했어야 될 아론이 오히려 앞장서서 그들이 죄를 짓도록 만드는 그러한 일을 벌이고 말았던 겁니다. 지도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어지는 이야기들을 쭉 보면요, 그들이 다음날 일어나가지고서 그 금송아지 앞에서 춤을 춰요. 일종의 제사예요. 근데 그 제사가 굉장히 음란한 제사였던 거지요.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흥청거리면서 뛰어놀았습니다. 모세가 이런 상황을 알 리가 없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7절과 8절에서 이야기하시죠. 어서 내려가 보아라. 내가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백성이 타락하였다. 그들은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이렇게 빨리 벗어나서 그들 스스로 수송아지 모양을 만들어 놓고서 절하고 제사를 드리며 이스라엘아, 이 신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신이다 하고 외치고 있다. 어떠한 상황인지 모르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그들이 죄 짓고 있다는 것을 알려줘요.
그리고 나서 또 이어서 이야기하시죠. 나는 이 백성을 살펴보았다. 이 얼마나 고집이 센 백성이냐. 이제 너는 나를 말리지 말아라. 내가 노하였다. 내가 그들을 쳐서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그러나 너는 내가 큰 민족으로 만들어 주겠다. 이스라엘 민족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모세에게 알려주세요. 근데요, 10절 뒷부분의 이 이야기가 좀 마음에 와닿죠. 그러나 너는 내가 큰 민족으로 만들어 주겠다. 어쩌면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만들어 제사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그냥 벌하실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모세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제 모세가 해야 될 일은 빨리 내려가서 그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도록 해야 되는 거지요. 모세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죠. 이스라엘 민족을 그냥 벌하실 수도 있었는데 모세에게 그 상황을 정확하게 알려주셔서 그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모세가요,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11절부터 13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주님, 어찌하여 주님께서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신 주님의 백성에게 이와 같이 노하십니까? 어찌하여 이집트 사람이 그들의 주가 자기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그들을 이끌어내어 산에서 죽게 하고 땅 위에서 완전히 없애버렸구나 하고 말하게 하려 하십니까? 제발 진노를 거두시고 뜻을 돌이키시어 주님의 백성에게서 이 재앙을 거두어 주십시오. 주님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시며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약속한 이 모든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서 영원한 유산으로 삼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모세는요,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나 말리지 말라고, 쟤네 다 벌할 거라고 하시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떠한 기도냐면, 하나님은 벌하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약속한 것을 지키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들 조상에게,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있는데 그들을 그냥 멸하실 겁니까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 조상들에게 약속한 것을 이루실 것이라고 믿고 모세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14절에 가니까 주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시고 주님의 백성에게 내리시겠다던 재앙을 거두셨다. 모세가 제 역할을 하니까 하나님의 벌을 받아 마땅한 이스라엘 민족이 벌을 받지 않고 다시 한번 기회를 얻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 다음에 모세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두 개의 돌판을 들고 내려와요. 근데 내려와서 보니까 어디서 막 시끄러운 소리가 막 나고 그래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상 앞에 제사하는 것이 좀 축제 분위기이긴 해요. 제사인데 흥청망청거리고 또 음란한 그러한 일들인 거죠. 그 사람 손으로 만들어 놓은 금송아지 앞에서 다 벗고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술에 취해서 흥청망청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모세가 그 상황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돌판을 던져서 깨버리죠. 모세가 단순히 화가 나서 그랬을까요? 모세는 하나님께 이스라엘 민족을 벌하지 말아달라고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그런데 그 감정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그냥 홧김에 던져서 깼을까요? 우리는 두 가지의 모세의 마음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죠. 하나는 그들의 그 백성의 모습을, 이스라엘 민족의 그 죄악된 모습을 보면서 거룩한 분노가 끌어오른 거예요. 화가 난 게 아니라, 감정 표현이 아니라 그 거룩한 분노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보도록 그 돌판을 깨뜨린 거죠. 또 하나는요, 그 하나님께서 손수 만들어주신 그 돌판에 어떠한 내용이 적혀 있습니까? 출애굽기 20장 4절과 6절에 보면 너희가 섬기려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 너희는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못한다. 나 주 너희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죄값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수천 대 자손에게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푼다. 그 돌판에 뭐가 쓰여 있어요? 우상 만들면, 우상에게 절하면 어떻게 돼요? 본인뿐만 아니라 3, 4대까지 멸하신다고 그랬어요. 모세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빨리 그것을 없애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언약이긴 한데 그게 남아있으면 우상 만든 사람, 섬기는 사람 다 죽인다 그러는데 그거 어떻게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의 이런 모습을 다 받아주셨어요. 그거 왜 깼냐고, 네가 뭔데 깼냐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출애굽기 34장 4절에 가면 모세는 주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돌판 2개를 처음 것과 같이 깎았다. 이튿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는 그 2 돌판을 손에 들고 시내산으로 올라갔다. 모세가 깼어요. 근데 그거 있으면 이스라엘 민족들 하나님 앞에 벌 받을 것 같으니까 모세가 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그에게,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다시 그 돌판에 하나님의 명령을 새겨주시는 거죠. 그냥 모세가 감정이 상해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분노로 깨트린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거룩한 분노와 또 그것이 남아있으면 벌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걸 무마시키기 위해서 깨트렸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의 그 모습을 잘 받아주셨던 거지요. 20절에 가면요 조금 무서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그들이 만든 수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에 태우고 가루가 될 때까지 빻아서 그것을 물에 타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였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냥 없애버리면 되지 왜 그거를 태우고 빻아가지고 가루 만들어서 다 마시게 했을까요? 그 당시에 이 고대 근동의 자료에 의하면요 신들의 전쟁 가운데 민족 간의 전쟁인데 신들의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민족이 지면 그 민족이 믿었던 신을 이긴 민족이 그 우상들을 다 빻아가지고 가루를 만들어서 불에 태우고 가루가 만들 때까지 빻아가지고 그것을 마시게 했다라고 합니다. 뭐냐면 완전히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뿌리까지 뽑아버리는 거죠. 그 당시에 있었던 그런 문화 가운데 모세는 죄가 얼마나 큰 일인지 얼마나 그것을 멀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2절부터 24절에 보면요 모세와 아론이 나누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참 아론이 참 뻔뻔한 것 같아요. 모세가 와서 형님 어떻게 된 겁니까? 형님이 어떻게 이렇게 제대로 말려야지 이루실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론이 내가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라 저들이 하도 만들어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냥 금붙이 다 부어서 불에 던졌더니 그냥 금송아지한테서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보면 아론은 모세가 그 상황을 못 봤으니까 신비한 일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처럼 그렇게 포장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나옵니다. 근데 실제로 어땠어요? 4절에 다시 보면 아론이 그들에게서 그것을 받아 녹여서 그 녹인 금을 거푸집에 부어 송아지상을 만드니 일부러 만든 거예요. 일부러. 그냥 그 모양이 나온 게 아니라 그 모양이 나올 수 있게끔 틀을 만들어가지고 넣어서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서 아닌 척 시치미를 떼고 있죠. 자신의 잘못에 대한 비겁한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민족의 지도자들 가운데 한 명인 모세 그리고 대제사장이 될 아론의 모습을 보는데 차이가 나지요. 정말 제 역할을 하는 사람과 제 역할을 하지 않은 사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내려와가지고 또 그 돌판도 깨뜨리고 형 아론과 이야기도 나누는데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여전히 거기에서 제멋대로 날뛰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세는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로 완전히 임하지 않도록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일을 행하지요. 그들에게 가서 선포합니다. 26절에 가면 누구든지 주님의 편에 설 사람은 나에게로 나오십시오. 무엇을 이야기해요? 그 가운데도 우상을 숭배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정말 많지는 않지만 몇 명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 모세를 보고서 깨닫고서 아이고 이게 잘못했구나 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바로 하나님 편에, 주님 편에 설 사람은 나에게로 나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온 거지요. 그들 가운데 레위 사람들이 그에게 모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민족 그 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는요, 경찰의 역할을 했다 그래요. 그 잘못한 거에 대해서 추궁하기도 하고 벌을 내리기도 하고 또 이렇게 필요할 때는 사형도 집행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다 그럽니다. 이 레위 지파가 모였고 그 하나님 편에 서지 않은 사람들, 또 앞장서서 우상을 만들자고 했고 또 우상 앞에 제사했던 사람들을 자기 식구라 하더라도 다 죽이게끔 해요. 그렇게 죽은 사람이 한 3,000명 정도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심판했을까요? 하나님을 조롱거리로 만들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이스라엘 민족인데 그 우상들을 섬기는 민족들과 다르지 않게 만들었고 하나님을 그 우상들처럼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레위 지파에게 닥친 대로 사람을 다 죽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모세를 통해서 주셨고 돌아온 사람들은 살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죽음을 면치 못했던 거지요. 그 일이 있은 후에 다음날 모세가 산으로 올라갑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그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가지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기도하는 게 오늘의 말씀의 내용이죠. 31장과 32절에 슬픕니다. 이 백성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므로써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시려면 주님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저의 이름을 지워 주십시오. 모세의 기도에는 어떠한 마음이 담겨 있을까요? 자기의 뜻이 아니에요. 그냥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달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들을 용서해 주십시오예요. 그리고 그의 간절한 마음이 어떤 거냐면 만약에 그렇게 하시지 않을 거라면, 그들을 구원하시지 않을 거라면, 용서해 주시지 않으실 거라면 저도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제 이름을 지워주십시오. 자기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그 기도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모습과 좀 닮은 것 같습니다.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 주십시오. 단순히 그냥 용서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저들을 용서해 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용서해 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하나님 뜻에 맡기는 기도였던 겁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회개하실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데 그것은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에 단지 한 번 실수했으니까 이번 한 번만 눈 감아달라고 그렇게 용서받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비록 죄를 지어서 벌을 받아 마땅하지만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그 모습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자비의 마음으로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는 인간의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 뜻에 달려있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만이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기도했던 겁니다.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33절과 34절에 누구든지 나에게 죄를 지으면 나는 오직 그 사람만을 나의 책에서 지운다. 이제 너는 가서 내가 너에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여라. 보아라, 나의 천사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그러나 기억하여라, 때가 되면 내가 그들에게 반드시 죄를 묻겠다. 그러니까 죄 짓고 그냥 회개하면 다 없어진다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용서를 해주시긴 하는데 우리가 그걸 가지고서 우리 편의대로 악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값에 대해서는 책임을 분명하게 물으실 거예요. 그러나 완전히 버리시지는 않는 하나님이시지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신 것, 그들을 천사를 통해서 보호해 주시는 것, 이것은 모세같이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단지 죄를 용서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믿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거지요. 회개하는 사람을 버리지 않으시는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께 기도했던 겁니다. 우리의 중보 기도가 이러한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이요, 어려움이요, 그 문제 해결해달라고 그냥 기도하는 게 중보 기도가 아니라 그 상황들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풀어주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도 마찬가지인 거지요. 모세는 그 역할을 감당했던 겁니다. 이것이 올바른 기도의 모습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바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국민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